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서 시작하여 눈으로 끝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영적인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눈으로 끝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7개의 눈,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님 눈이 7개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개의 눈을, 어떤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눈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눈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아 때의 심판이 눈 때문에 왔어요. 눈 때문에. 노아의 때에 심판이 왔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심판의 때가 노아 때 왔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때의 심판이 뭐 때문에 왔느냐? 눈 때문에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죠, 눈. 이 눈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올 때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 때문에? 눈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눈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그 먹음직과 보암직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 때문에 시작되고 눈 때문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눈 관리를. 죄의 관리, 눈 관리, 심판의 관리, 눈 관리하는 거예요. 눈 관리.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눈을 관리 못해 가지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남편을 죽일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했냐? 눈 때문에 했어요. 다윗도 눈 때문에. 목욕하는 거 봤어요. 목욕하는 거. 아름다움을 보고 흔들린 거예요. 눈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절 주변에 경치가 좋다 하더라도 절간 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 주변에 단풍이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절 주변에 아무리 계곡이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도 괜히 그 절간 지나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겁니다. 큰 거. 노아 당시에도 믿음의 아들들이 온전한 것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의 아름다움을 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망조가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눈으로 시작되어진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 재앙이 임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있다. 그러니까 눈 관리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눈 안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눈 안이 썩어 들어가면 안 돼요. 죄악으로 썩어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안 좋은 거, 더러운 것만 본다고 해서 우리 눈이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이미 눈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쫓아가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좋다라고 표현하면 우리 눈이 잘못된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즐기는 것과 먹는 것이 내보다 승한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내가 그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먹었고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러나 내가 깨닫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심판의 때에 보면 분명히 인류 역사에 그 당시에 왜 심판이 임했느냐? 눈 때문에 왔어요. 눈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도 눈 때문에 타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돼요. 먹지 말라 했으면은 그쪽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본 거야.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게 생긴 과일이었다는 거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었어야 돼요. 거기에 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가 붙었다? 계명이 붙었잖아요. 계명이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먹었어야 돼. 오늘 우리가 현대판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이 붙어 있는 곳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계명이 붙어 있는 데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탐스럽기로 한 나무로 그녀의 눈에 비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의 눈이 잘못되어 가지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 성경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눈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노아의 때도 눈, 아담과 하와의 때도 이 눈 때문에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의 눈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눈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쳤습니다. 분명히 고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한테 와서 자기의 보지 못함에 대하여 그 눈을 고침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 종교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은 본다 하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본다 했어요. 본다. 나는 본다. 근데 예수님 봤을 때는 소경인데 그들은 눈을 떴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원이 쓸데없구나. 너희들에게는 본다고 하니 병든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 의원이 쓸데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하고는 관계없다. 뜬다, 본다라고 하니 관계없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눈을 뜨지 못함에 대하여, 눈이 잘못됨에 대하여 그들은 치료받을 생각을, 고침받을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눈을 뜬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지 않습니까?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자기가 사는데 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혼자만 못 듣고 자기 혼자만 죽는 건 관계없어. 거기에 딸린 식구들 다 같이 죽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기 혼자 죽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끌고 넘어가 가지고 같이 죽는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눈으로 진리를 보고 귀로 진리가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야. 진짜 진리가 눈에 보이고 진리가 귀에 들린다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보고 다 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소경이 있어요. 귀머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 뭐랬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 말씀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실제로 일어난 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오히려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이 사건이 있었죠. 누구예요? 삭개오 사건. 삭개오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이방인 삭개오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삭개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이방인 삭개오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했고, 옆에 둔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멍청한 사람들 한 사람들은 삭개오하고 전혀 다른 눈과 다른 귀를 가진 거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진짜 예수를 알고 싶으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안 옮깁니다. 진짜 예수를 알고 싶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안 옮겨 다닌다니까요.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오로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로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에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모든 포커스를 예수에게 맞춰지면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안 옮겨 다닙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눈 때문에 심판이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7 눈을 표현하셔서 예수님의 눈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7 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의 눈 관리 잘 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을 너희들 생각해 보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스가랴 4장 10절 예수님의 눈, 7 눈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 밖에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 안에 들어있다고요. 교회든 성도든 나라든 공중의 새든 들풀도 하물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 어디 하나 피조물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눈이 만물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의 눈을 좀 봐봐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 내가 현 주소가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꿈이 나오죠. 비전이 나오죠. 방향이 나오죠. 하나님의 눈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엉뚱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딴짓 안 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곱 눈의 첫 번째가 뭐냐?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눈, 두루 행하시며 다니는 눈. 그 눈 밖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집중. 예수님의 일곱 눈이 어떤 눈인가? 두 번째로 은밀한 데를 다 보시는 눈입니다. 답시다. 예수님의 눈은 은밀한 곳을 다 보시는 눈이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더니 그 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요 예수님께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났다니까요. 드러났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미리 나다나엘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그 눈을 성경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다나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성취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축복까지 받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새로운 이름을 얻음으로 심판을 통과한 참 승리자로 나다나엘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곱 눈은 사람의 심장 폐부를 뚫고 은밀한 곳까지 다 보시는 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일곱 눈으로 표현하셨느냐. 예수님의 눈에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를 보시는 눈입니다. 의. 예수님의 눈은 의를 보시는 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다 없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단해요. 말씀 멸시하면 지옥 가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사는 자는 천국 간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못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게 나아.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더라도 말씀 지켜야 되는데 말씀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목사님 잘 안 돼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예요. 차라리 말씀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말씀 지켜야 된다고 씨름하며 사는 사람은 차라리 천국 간다니까. 근데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눈이 햇불 같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햇불 같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불로 표현합니다. 불로 빛으로 표현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납니다. 내 눈 본대로 심판받아요. 내 눈으로 본대로 시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보면 거룩으로 끝나고, 아멘, 의로운 것으로 보고 시작하면 의로운 것으로 끝나요. 의로운 것만 보시고, 아멘, 좋은 것만 보시고, 아름다운 것만 보시고, 이제 눈을 뜰 때 영적인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제 불평 절대 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하여튼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다 불평하지 말고 다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